오늘 주일 예배는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살다 보면 판단 미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란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 단어로 축약해서 설명한다면 예정론이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예정론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창세전에, 곧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빛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하도록,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하여 세세무궁하도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하여 세세무궁토록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어 참고적으로 장로교의 예정론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이라 할 수 있거든요. 예정론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0절이라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아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 하는 게 아니라 내 양,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 곧 택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택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예레미야 1장 5절도 예정론을 뒷받침해주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또 포도나무 교회 성도가 된 것, 또 누구는 집사가 되고 누구는 권사가 되고 누구는 장로가 된 것, 우연이 아니라 저절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려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 인생 실수가 잦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잦은 인생, 실수를 연발하는 인생, 그 인생 결론 어떻게 될까요? 실수가 많은 인생의 결론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지옥에 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실수가 잦은데, 실수를 연발하는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용하여, 내 실수를 선용하여, 내 실패를 선용하여, 내 판단 미스를 선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때 왜 그랬을까? 하필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필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내 실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나의 실패를 선용하셔서, 나의 판단 미스를 선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하고 묘한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어떤 밑그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그림이 나의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거든요. 즉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죠. 굉장한 실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실패한 것인가? 아니거든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 바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죠. 이에 참 감람나무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배척한,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마치 가지치기 하듯이 싹둑 잘라버리셨다. 이어 가지치기 된 그곳에 돌감람나무를,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곧 저와 여러분을 접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곧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곧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였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용하셔서, 유대인들의 실패를 선용하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당신의 밑그림을,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밑그림을, 당신의 밑그림을 구체화시키셨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실수했다 해서, 내가 실수했다 해서, 인간이 실패했다 해서, 내가 실패했다 해서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이 실수를 선용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가지치기 된 유대인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에 보면 가지치기 된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영문이냐 그러면서 시기했다, 시기심이 발동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무엇보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생소한 언어인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 마지막 피날레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종교를 버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잖아요.
이렇게 자신들만의 종교를 버리고 대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아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아집, 자신들만의 고집, 자신들만의 종교를 버리고 대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재림이 상당히 임박했다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인간의 실수도 실패도, 나의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밑그림이 드러나도록, 구체화되도록 만드신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즉 실패든 실수든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혹여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실수가 잦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의 그 자리에서 다시 신앙의 위대한 행진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가지도 원래 가지도 가지치기 해버렸는데 접붙임 바 된 너희를 아끼겠느냐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접붙임 바 된 이방인 성도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찬스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이 포도나무 교회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없으면 안 돼. 포도나무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저 뒤에 있는 에스더 집사님일까요?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이명선 집사님일까요? 아니면 동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조혜선 집사님이나 주현정 집사님일까요? 혹은 김태경 원장님일까요? 제 생각에는 담임 목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끝장이야. 담임 목사인 내가 없으면 올 스톱이야. 담임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목사를 세워서 더 인물도 잘생겼고 설교도 잘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목사를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끝장이야, 내가 없으면 하나님 손해야,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굴지 말고, 내가 너를 이 교회에 권사로 세웠으니까, 내가 너를 이 교회에, 포도나무 교회에 집사로 세웠으니까 너는 찬스가 주어졌을 때, 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즉슨 접붙임 바 된 너희를, 곧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접붙임 바 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는 의미로서, 달리는 말에 책찍질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는 의미로서 내가 원가지도 원래 가지도 가지치기 해버렸는데 접붙임 바 된 너희를 아끼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회라는 것 계속될 것 같습니까? 기회는 지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강건해봐야 70이요 80이거든요. 젊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끼는 마음에,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내가 원가지도 원래 가지도 가지치기 해버렸는데 접붙임 바 된 너희를, 이방인을, 저와 여러분을 아끼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더 간단하게 말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공부도 다 기회가 있단다, 때가 있단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발 좀 열심히 하거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돈을 줄일 테다. 용돈을 안 줄 수도 있어. 여러분, 자녀가 미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지요.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가지도 원래 가지도 가지치기 해버렸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를 아끼겠느냐. 이 말씀의 숨은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찬스가 주어졌을 때 충성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 사시고, 이어 곧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모두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실수했으면, 실패했으면, 범죄했으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성찰과 긍휼이 만났을 때거든요. 여러분, 성찰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참 못난 인간이구나.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나는 죄 많은 인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것을 성찰이라 그럽니다. 이런 성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즉 긍휼하심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과 긍휼이 만났을 때, 이때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탕자 스토리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왜 아름다운가? 탕자 이야기는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운가? 탕자가 자기의 실수, 실패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나는 참 죄 많은 인간이구나.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나는 못난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즉 성찰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 나섰고, 성찰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 나섰고, 이어 아버지는 긍휼하심으로 그를 탕자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성찰과 긍휼이 만났기 때문에 탕자 이야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하도록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실수했으면, 실패했으면, 범죄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는 정말 죄 많은 인간이구나, 못난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즉 자기 성찰의 자세로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긍휼하심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너무너무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추한 내 인생이, 죄 많은 내 인생이, 연약한 내 인생이 탕자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꽃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성찰과 긍휼의 만남이라면, 상대방이 성찰의 자세로 나올 때 무조건 하고 긍휼함으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품어주라는 것이죠. 왜냐?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게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긍휼함으로 받아주라, 품어주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요. 신랑이 말하길, 당신 나같이 무능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이 참 많소. 신랑이 말하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 나같이 무능한 사람을 만나서 손도 거칠어지고 얼굴도 많이 상했소. 그럴 때에, 신랑이 이렇게 말할 때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될 것을, 긍휼함으로 품어주면 될 것을 알기는 잘 안 해. 그런데 니 만나서 일이 안 됐나?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참 없어 보이죠? 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찰의 자세로 나올 때 긍휼함으로 받아주지를 않으면, 내가 성찰의 자세로 나오는데도 잘못했다 그런 대로 품어주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도 모두 추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대방이 성찰의 자세로 나오면 무조건 하고 긍휼함으로 품어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더없이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곧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이 선용하신다. 즉 나의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창세전부터 그려놓은 하나님의 밑그림이 구체화된다. 다시 말해 나의 실수도 실패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금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신앙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의 기회는 계속되지 않는다.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해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세워주시고 또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셨는데, 기회가 있을 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충성을 다함으로써 마침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간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성찰의 자세를 가지고 사과하고 이를 받아줄 때, 품어줄 때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서 한 번뿐인 인생 더없이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실수도 실패도 선용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 나의 실패를 통해, 실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